오늘은 아담을 대하는 하나님의 사정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러 가지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 가서 이야기를 들을 때 타락한 후에 아담, 해와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를 들으셨을까요? 타락한 아담을 보고 하나님은 아담을 사랑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사랑하셨다? 손 들어보세요.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우리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셨는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그림을 보시죠. 이거는 유명한 그림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의 주제가 무엇일까요? 이름이 있거든요. 이 그림은 미켈란젤로가 만든 그림인데 원죄와 낙원 추방, 원죄와 낙원 추방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런 주제거든요. 잘 보시죠? 오늘 이 그림이 주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셨죠? 네, 보셨죠? 그럼 먼저 왼쪽 그림부터 가볼게요. 이 부분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하셨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장면을 그린 거거든요. 이때 하나님은 먹지 마라, 죽을 거다, 당장 죽으리라 하시면서 절대로 먹지 마라 했는데 아담, 해와 이렇게 먹어버렸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세요. 절대로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해서 말해놨는데 아담, 해와가 먹었어요. 목숨을 걸어서. 생각해보세요. 이 하나님의 엄명을 어긴 아담과 해와를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정말 사랑하셨을까? 그리고 원죄를 짓고 난 다음에 이런 사건이 터지죠? 바로 오른쪽 그림입니다. 낙원 추방이라고 했던 것. 이 그림이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뭔가 좀 거룩한 것은 아닌 것 같은 느낌?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가 있죠? 칼. 아담의 얼굴 보입니까? 어떨까요? 기분 좋을 것 같아요. 해와의 얼굴 보셔요. 이게 낙원 추방이거든요. 물론 이것은 그때 당시 보고 사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이랬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까 뭐라고 했죠? 죽으니까 먹지 마라 했던 계명을 어겼지요. 그리고 나서 이 추방이라는 사건이 터졌는데 아담과 해와를 추방한 하나님, 그래도 아담, 해와를 이런 모습인데 사랑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는가?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에게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라고 하셨고,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 축복의 말씀일까요? 전혀 아니겠죠.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사랑하셨을까? 저주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3장 22절, 2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그냥 가라 하신 것이 아니거든요. 쫓아내셨을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들고 생명나무의 키를 지키게 하시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성경 말씀이거든요. 제 말이 아니고요. 그림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 그래서 미켈란젤로는 낙원 추방이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린 거죠. 네, 추방했을 뿐만 아니고 생명나무의 칼길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렇게 절대로 하지 마라. 절대로 들어오지 마.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지 않을까요? 이런 것을 한국말로 표현한다면 어떤 말이 마땅할까요? 한국식으로 말하자면 이게 어떤 상태죠? 네? 맞아요. 호적에서 파버린다예요. 이 상태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호적에서 파버린다가 아니라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린다가 아니고 이건 파버린다는 경고잖아요. 그죠? 파버린다. 근데 이거는 뭐예요? 호적에서 파버렸다 이거예요. 이런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한 것일까요? 누가 이렇게 시킨 거죠? 이렇게 한 거죠?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은 아담과 헤아를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쉽게 하나님 사랑하셨겠지요 라는 말은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당시 일어났던 일, 성경 말씀을 보니까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정말로 사랑하셨을까? 심각한 문제겠죠. 왜냐? 우리 인류, 시조의 시작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시작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원리강론이란 책이 있는데요. 270페이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타락한 아담은 사실상 하나님에게 천추만대 이르는 슬픔을 안겨드린 죄악의 창본인이었다. 창본인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직접 대하시어 복귀 섭리를 하실 수 있는 심정적인 대상이 될 수가 없었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 이 타락한 아담과 헤와를 사랑하셨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리가는 다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260페이지를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락은 비록 인간 자신의 잘못으로 되어진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타락 인간을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라고 썼어요. 여러분, 이 문장 잘 보세요. 문제는 누가 일으켰다고요?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을 누가 해야 되죠? 인간이 해야죠. 인간이 했으니까. 인간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과연 이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라는 말이 아담 헤아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고 했던 것일까요? 이 부분 원리관원을 중심으로 해서 쫓아내신 후 하나님의 입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쁨을 누리시려고 창조하셨던 선의 세계. 그렇죠? 1, 2, 3, 4, 5, 6까지 하나님은 좋았더라 해가지고 창조하신
세계였습니다. 정말 기쁨의 대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서름이 거듭한 죄악의 세계로 영원토록 이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 그거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요? 예? 물론 슬픔인데 이거는 하나님의 입장이 어떻게 될까 이게? 하나님의 입장이. 이거는 뭐냐면 창조에 실패한 무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그죠? 창조에 실패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지 않습니까?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타락이란 문제가,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맞아요? 맞습니까? 그렇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창조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락이란 문제가, 결과가 나타나지도 않겠죠. 타락의 결과 없습니다. 왜? 인간도 없는데. 타락이란 결과도 당연히 없겠죠. 그러면 이 타락이란 문제는 직접은 아니지만 누구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에게도 창조주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원성을 두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모두 영원성을 두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영생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인간을,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아주 없애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스스로 이 인간은 영원성을 띠고 있어 라고 해놓고 아니었어 하면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거짓말쟁이 되는 거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창조원리 하셨는데 창조원리도 거짓말이네. 하나님 멋대로 바꿀 수 있겠네. 이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습니까? 안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창조원리의 절대성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원래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3대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했다고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약속을 어긴다면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겠지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적으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상대 축복을 이루셔야 한다. 이렇게 인류 역사 종말론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네 가지 이유가 나열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은 그래도 아담 해와를 사랑하셔서 구원 섭리를 하셨구나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정말 아담을 사랑하셨을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 표현 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셨구나 라는 느낌이 저는 안 듭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해와의 죄상이라는 말씀입니다. 말씀 선집 굵은 50페이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담 해와를 바라볼 적마다 소망의 심정이 불타올랐고 그들을 볼 적마다 그들이 자완성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것을 생각하시며 행복의 감정이 불타올랐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그들 자신이 지은 것처럼 주관하고 즐거워하며 쓰다듬어 줄 것을 바라셨습니다 라고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락하기 전에는 아담 볼 적마다 기분이 좋았다 이거죠. 기쁘다예요. 기쁘다. 너무 기뻐. 그런데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소망의 심정은 아담 헤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다 끊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선조가 자꾸로 놓은 죄상 중에 용납받지 못할 크나큰 죄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용납받지 못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용납할 수가 없는 죄다. 이것이 아담 헤아의 타락이었다는 거죠. 용납 못해. 자,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영원의 기준인 원리적인 법도에 의하여 지으신 연고로 그 기준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씀 이어갑니다. 그리고 다음 부분이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타락한 아담 헤와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하였으나 그들을 저버리게 되면 6일간 지으신 전 비조 세계의 원칙을 저버리는 동시에 영원의 기준까지 저버리지 않으면 안 될 입장이 되고 영원의 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까지 침해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서기 때문에 이를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아담 헤아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섭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담 헤아를 사랑하셨을까요? 심각한 문제죠, 이건.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말에 또 딱 맞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공감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실까요? 배 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공감되십니까? 이거 잘 됐다는 거예요? 잘 못됐다는 걸까요? 잘 못됐다잖아요. 근데 배 속에 다시 집어넣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살릴 수밖에 없다. 그거는 이 타락한 인간이지만 내 배 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지만 넣을 수가 없기에 인간을 다시 구원하자. 이 사람을 살린 채 구원하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희 섭리가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간단하게 타락한 아담 헤와를 사랑했다라고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 자신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려운 마음, 심정을 가지시면서 복희 섭리를 시작하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 형제 자매가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정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 정리해보면 타락한 아담 헤와를 저버리고 싶은 마음은 간절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절했다면 어느 정도일까요? 제가 간절했다면 그 정도겠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간절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하나님. 그래서 그렇지만 전 비조 세계의 원칙, 영원의 기준까지 저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실존까지 침해당한다. 그러니 아담 헤아를 다시 한번 구원하는 섭리를 시작하자. 이러한 하나님의 사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적어도 하나님을 아신다면 그렇구나. 쉽게 간단하게 사랑하셨다. 할 수 없는 사정 속에서 인간 구원 섭리가 시작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쫓아내신 하나님의 사정만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쫓아내셨기 때문에 호적을 다시 파버린다라고 하셨을 때 아버지가 호적에서 파버린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그 화를 안 내면 용서해주마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래서 쫓아내신 하나님의 사정은 지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용서를 해주시면 이 탕자의 귀향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 안에 탕자의 귀향.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따뜻하게 맞을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성경 안에 있듯이 당연히 하나님도 마중하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 깊은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인간과 혈연 관계를 맺은 사탄이라는 존재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과 하나님밖에 없다면 그 둘이 사이에서 문제가 해결되겠죠. 하지만 사탄이 나타나고 이거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마음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용서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이것이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인정하지 않으면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복귀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섭리를 해서 어떻게든 이것을 다시 한번 하나님 품으로 품어야겠다라는 구원의 섭리가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분들이 마음속 깊이 그렇구나. 하나님이 그런 사정 속에서 인류 구원을 시작하셨구나 하는 것을 깊이 알고 계시면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가 어떤 것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어떻게 하면 되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이것은 병들기 전에 상태로 뭐예요? 복귀하는 거죠. 돌아가는 거, 복귀하는 거예요. 그죠? 병든 사람을 구원한다. 라는 말은 병들기 전의 상태로 복귀한다. 그러면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 함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빠지기 전의 입장으로 다시 복귀시킨다. 이것이 구원의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죄에 빠진 인간, 죄에 빠진 자를 구원한다 함은 어떤 뜻일까요? 죄 없는 창조 번연의 입장으로 복귀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할 때 뭔가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종말이 와가지고 뭔가 큰 변동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권능으로 뭔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꽤 많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는 특별한 기적이라든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라.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 섭리는 바로 복귀 섭리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특별한 기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종말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복귀 섭리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락된 인간을 다시 한번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복귀 섭리란 타락된 인간을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림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이렇게 창조 목적 완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하실 때 목적은 여기에 있었습니다. 창조 목적 완성하는 것. 이것이 골이거든요. 여기까지 가야 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조 목적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피조만물 만들고 난 다음에 인간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 해와가
성장해 갔습니다. 그런데 장성기 완성급을 넘어갈 때쯤 타락이라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까 구원이 뭐라고 했죠? 구원 섭리는 복귀 섭리라 했지 않습니까? 복귀예요, 복귀. 원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귀가. 그렇기 때문에 이 타락된 인간을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거죠. 원상태, 요 자리에 다시 돌아가야 돼. 복귀해야 돼. 일단 복귀 섭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그것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가운데 살짝 나온 이야기지만 원죄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원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원죄는 원죄입니다. 원죄가 뭐예요? 라고 하면 가장 핵심이 뭘까요? 원죄가 뭐예요? 원죄 핵심은 혈연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축복의 가장 핵심이 무엇일까요? 혈통전환이라 하지요. 축복은 혈통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즉 사탄과의 혈연관계를 끊고 하나님과의 혈연관계를 회복하는 거죠. 이것이 축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원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혈연관계야. 사탄의 자녀가 돼버린 것. 축복을 못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사탄의 자녀일까요? 사탄의 자녀다라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아를 맞아서 중생해야 되는데 중생은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여러분 중에서 나 아버지로부터 태어났다라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어머니만으로 태어났어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태어난다라는 말은 반드시 아빠하고 엄마가 필요합니다.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애가 태어날 수가 없겠지요. 그러면 이 메시아, 중생의 섭리를 하시는 메시아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당연히 메시아는 부부로 오셔야 한다는 거죠. 엄마, 아빠로 오셔야 한다. 그래서 가정연합에서는 메시아를 참 부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중생의 섭리를 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거듭나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메시아관은 전혀 다른 차원의 메시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부모야. 참 부모야. 남자 혼자, 여자 혼자 할 수가 없어. 왜? 타락된 인간을 다시 거듭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연합의 메시아관은 정확히 참 부모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장성기 완성급까지 다시 돌아갔어요. 축복을 받아서 돌아갔어요. 장성기 완성급까지 복귀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까지 돌아왔는데 창조 목적을 완성했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물 수가 없어요. 왜? 보시면 이 기간이 있죠. 완성기가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이전의 입장으로 복귀된 다음에는 남은 성장 기간을 가야 되겠지요. 가야 되는 거예요. 메시아를 따라 더욱 성장해서 드디어 창조 목적을 완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복귀 섭리가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복귀 섭리는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창조 목적을
창조 목적을 다시 찾아 이루려는 재창조섭니다. 재창조다. 근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창조 원리가 있었잖아요. 원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재창조다 하실 때 똑같은 창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원리에 의하여 섭리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귀 섭리를 이끌어가는 원리를 복귀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복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단감 복귀 원리, 단감 복귀 혹은 단감 복귀 원리라고 하는데, 타락 직후. 자, 여러분, 이제부터 타락 직후예요. 타락 직후. 아담과 해와의 입장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아담 해와의 관계는 타락 직후예요. 이미 타락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담 해와의 관계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말로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인간, 아담 해와의 관계. 이거는 하나님은 창조주다. 창조주. 내가 너희들 만들었지. 창조주의 입장이에요. 창조주. 그런데 이때 이미 사탄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뭐였을까요? 사탄과 인간의 관계는 혈연 관계였잖아요. 혈연 관계를 다른 말로 하면 부모와 자녀 같은 관계가 되어버렸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러면 창조주하고 부모하고 어느 것이 더 강할 것 같아요? 만든 사람하고 부모의 관계가 있는 사람하고 어느 사람이 더 강할까요? 인연적으로 봤을 때는 부모의 관계가 더 강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께서 길가에서 어떤 어른이 자녀를 때리고 있어. 어떡하죠? 어른이 애를 때리고 있어요. 어떡합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실 거죠. 그런데 하지 마라고 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건 우리 애야. 내 아이인데. 내가 교육상 비호해서 이러고 있는데 왜 그러십니까? 라는 소리를 들으면 여러분 그래도 하지 마라고 하세요? 조금 어렵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탄과 인간의 관계가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내버렸다는 것은 비극 중의 비극이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도 사탄도 대할 수 있는 중간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 처음으로 시작한 아담, 해와, 인간이 이렇게 됐다는 말은 우리는 어떻다는 것이죠? 아담, 해와가 이렇게 됐고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왔다는 사실은 어떤 뜻이죠? 나도 같은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비슷하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내 거야 라고 해서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사탄은 그냥 가만히 데리고 가쇼라고 할까요? 당연히 안 하겠죠. 내 아들, 딸 데려가지 마. 이런 식으로 말이 나올 것입니다. 반대로 사탄이 이 내 아들, 딸이니까 내가 데리고 갈게. 할 때 하나님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내가 만든 게 맞잖아. 내가 만든 거잖아. 이런 말을 하시겠죠.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중간 위치에 있는 나를 하나님이 가져갈 수도 없고 사탄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을까요? 사탄이 있을까요? 나에 달려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가져갈 수 있는 선한 조건을 세우면 하나님이 가져가실 거고, 근데 인간인지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조건을 세울 수도 있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탄이 기꺼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위치에 저희들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근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듣고 싶어요? 안 듣고 싶어요? 당연히 듣고 싶죠. 하지만 사탄이 그것을 허용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고통이다, 고민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시기 위해서는 내가 조건을 세워야겠구나. 이것이 방법입니다. 그래서 단간복귀 원리 중에서 이렇게 창조 본연의 위치, 상태를 떠나서 상실에서 타락된 인간이 다시 창조 본연의 위치, 상태로 돌아가려면, 복귀하려면 반드시 조건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반드시 조건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조건을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이 가져갈 수가 없어. 복귀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러한 조건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하겠죠. 그 조건을 세워야 하나님이 이것이 내 거야 기꺼이 가져가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락 인간이 이러한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위치와 상태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단감복귀라고 하고, 단감복귀를 해서 세우는 조건을 단감 조건이라 하고, 단감 조건을 세워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해 나가는 섭리를 단감복귀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 원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이런 전문 용어를 아셔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자,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단감 조건인데요. 자, 단감 조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요소 뭐가 있을까요? 세 가지 요소. 예? 중지인물. 단감 조건입니다. 단감 조건을 세우기 위해서 세 가지 요소, 이걸 정확히 확실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단감 조건을 세워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단감 조건이 아무거나 하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칙이 있거든요. 단감 복귀 원리라 했잖아요.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단감 조건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반드시 단감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같은, 동일한 가치의 조건, 보다 작은 조건, 보다 큰 조건을 세울 때. 어쨌든 반드시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조건을 세운다는 것은 다 아시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단감 조건을 세우는 방법, 어떻게 단감 조건을 세우면 좋을까요? 이것이 기와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대의 경로라고 했습니다. 반대 경로. 아무거나 조건 세우면 되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원래 위치에서 떠난 경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 경로 반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원래 위치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조건은 아무거나 세워서 된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반대의 경로로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감 조건은 누가 세울까요? 단감 조건은 누가 세워야죠? 네, 이거는 당사자가 세워야 한다는 것이죠. 당사자가. 자, 아시겠죠? 당사자가 조건 세워야 돼요. 당사자라는 말은 우리 모두가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 대신 누구누구가 세워줬어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제가 세워야 한다는 거예요. 단감 조건은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께서 가야 할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가야 할 길 어떤 길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아담 해와의 후손이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아담 해와로부터 쭉 내려왔다고 하고 중간에서 죄가 여러 가지 많다 하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 망했거든요. 노아 가족으로부터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아담이 타락했지 않습니까? 아담 타락했는데 이 타락한 아담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셨다고요? 타락한 아담 해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물론 사랑하셨겠지만 처음 마음세계는 호적에서 파버립니다. 뱃속에 다시 집어넣고 싶다.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죠. 타락. 그래도 이 인간을 없애버릴 수가 없어. 그래서 복귀, 섭리, 역사가 지금까지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하나님의 복귀, 섭리하고
여러분하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죠. 복귀 섭리가 없었더라면 우리도 없죠. 그래서 나는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 결실자다라는 거거든요. 아담 헤아로부터 내려온 역사가 있는데 그 역사하고 제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여기 있겠구나 하는 것입니다. 복귀 섭리 역사의 소산이다.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죠? 이 역사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역사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어야 할 나구나. 이 역사가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방향성에 따라서 지금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사의 목적 속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복귀 섭리 역사를 봤을 때 복귀 섭리 역사가 요구해온 종족인 당감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다가 만 것, 실패한 것,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종족 당감 조건이라 하는데 우리가 나를 중심으로 행적으로 당감 복귀해야 한다는 거죠. 이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가끔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런 걸 당해야 돼? 내가 이런 거 왜 당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내가 왜 이런 거 당해야 돼? 내가 이런 고생을 왜 내가 해야지? 라는 생각 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 번, 두 번 정도 있으시겠죠. 그 고생은 해야 되는 걸까요? 안 해도 되는 걸까요? 해야 되겠지요. 왜? 그것이야말로 종적인 탕감 조건으로 내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상황에서 우리는 불만해서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기꺼이 감사해서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결국은 이 역사적인 문제를 내가 해결해 가는 길이다라는 것을 당감복귀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선지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그 뜻, 그들의 사명을 알아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선지자, 선열들을 대하시던 하나님의 심정, 그 뜻, 그들의 사명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야 당감 조건 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이런 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재림주겠죠. 그야말로 재림주. 복귀 섭리의 완성자로 오시는 재림주를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알고 함께 같이 이 탕감 조건을 세워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2023년이지만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말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6천년 동안 기다리던 재림주가 지금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참 아버님께서 영계로 가셨지만 지금 현재 참 어머님께서 지금 땅에 계셔가지고 함께 있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재림주와 함께 살고 있다. 같은 공기를 숨쉬고 있다. 이거 자체가 축복 중에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요거는 정말 입구일 뿐입니다. 입구. 통일원리의 깊이가 너무 깊거든요. 깊이가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러한 역사적인 결실체로서의 나 자신을 생각해 보시고 내가 그냥 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6천년의 복귀 섭리 역사를 통해서 저희들을 소명하시고 저희들을 통해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천지인 참 부모 재림주와 함께 믿고 참 어머님과 함께 나가신다면 여러분께서 역사적 승리자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